자,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결단할 게 있습니다. 뭐든지 결단이 아니거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 결단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시련의 한복판에서 표류하다가 결국은 옛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옛자로 돌아간다는 건 얼마나 나쁜 거냐면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이 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이것이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의 모습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돌다 와 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요. 청소는 깨끗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오니까 더 나빠졌다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나 다 알아. 뭘 다 알아요? 그리고 꼭 뒤에다 한마디 붙여. 목사들 사기꾼이야. 아니, 이 얼굴이 사기꾼같이 생겼어요? 이게? 성경도 다 알고 찬송도 다 알고 교회도 다 안돼요. 모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더 고집세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악해진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성경 공부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데도 인색한 태도를 지니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다 떠나죠. 얼마나 외로워지겠어요. 그리고 고립되고 결국은 빈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려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그래야 돼. 자,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자.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고 형제자매의 사랑을 받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헤쳐나갈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동행자도 생기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교회에서 형제들과 이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 세상에서 실천할 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까지 끼치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냐고요. 긴 코로나 팬데믹은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을 헝클어 놔버렸어요. 이 변화의 현장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이 많아져서요. 위기 중에 위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론부터 재정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많은 공격 앞에 있습니다. 이 도전과 공격 앞에 다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다시 교회가 뭔가 바른 교회를 세워서 올바른 교회론 세우고 든든하게 서서 이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부흥의 통로가 되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론을 재정비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AD 61년, 62년 그때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BC 11세기에 건설된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대제국 중에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굉장한 도시죠. 이런 에베소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고 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회당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율법을 나누던 데거든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돼서요,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아마 유대인들 같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하냐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 전하고 성령에 대한 말씀 전하고 안수하였더니 아멘할 준비합시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12명이 에베소 교회 코어 멤버가 됩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회당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온 바울은 두라노서원, 그 유명한 두라노서원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일이 나는 오늘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거고요, 그가 둘렀던 앞치마를 던질 때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아주 그냥 그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신 거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각종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마술사들이 있는데요, 이 마술사들도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마술책들을 다 갖다 불살질렀는데, 그게 5,000어치라는 거예요. 엄청 많은 값어치, 그러니까 많은 책을 불태우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전도가 되고 낫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런 힘이 있어 흥왕하여 뭐를 얻었다?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파워가 형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인들까지도 막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네. 난 너무 통쾌한 거야. 난 우리 빛가온 교회 때문에 술집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응? 막 점집도 싹 없어지고 말이야. 이게 그 한 도시의 경제 구조가 균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바울 저놈들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일행들을 잡아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키면서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핍박받으며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중에 3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요, 깊은 말씀으로 훈련된 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강한 세상에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이때 감옥에 있던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요? 그 에베소서는 하나예요. 교회론을 재정비하라요. 우리 같으면 그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힘내 위로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전국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교회론을 재정비하거라. 그래서 6장의 편지를 보내는데 1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론, 소위 도그마, 4장에서 6장까지가 교회가 실천할 덕목 프랙티스 이야기예요. 교회를 통한 구원과 새생활, 또 이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과 전투함에 있어서 영적 승리의 비결, 이게 에베소서예요. 오늘 읽은 1절 2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안에 교회가 뭔지가 아주 쫙 깔려져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뭐. 그래, 오늘 그것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시작.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할렐루야.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뭐로?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는 어떤 내 실력, 내 무슨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알아요. 바울은 원래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임으로 내가 바리새파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가는 중에 그 기루에서 갑자기 주님이 습격하셨어요. 주님이 뭐 하셨다고? 습격하셨어요. 강한 빛이 임하면서 그런 길에서 나동그라집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바울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깨닫는, 그걸 깨닫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을 통하든 어떤 사건을 통하든 주님이 강력하게, 어떤 이는 꿈 가운데 또 찾아오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습격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음학교, 그래서 아주 이 원초적인 복음을 잘 전해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분이 김용의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글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당시, 그때는 저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요정집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비명 횡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청소년기였던 저는 아버지를 잃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뒷골목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제 인생에서도 가장 밑바닥을 치던, 정말 형편없던 때, 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못 깨닫고 자학 증세에 시달리던 부끄러운 청년 시절에, 나도 나를 포기한 그때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으니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 제게 오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복잡하고 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니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얹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넌 내게 소중한 놈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습격 앞에 김용희라는 청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통로로 사역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습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같이 합시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참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사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대리자, 사도, 아포스톨입니다. 그래, 오늘 1절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이상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정말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존재 가치는 건물이 아닙니다. 재정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 같이 합시다. 영혼 구원. 구제해야지요. 그러나 구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걸하러 온 사람에게 내가 5만 원을 준다면 함께 해결하지만 5만 원도 줘서 만문 열고 거기에 예수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남에게 구원받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존재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같이 합시다.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성도란 말, 하기오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자 물이 떴죠. 즉 교회는 뭐냐? 거룩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지향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배타성을 넘어서야 돼요. 같이 합시다. 배타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왜 바울이 이방인들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불렀을까? 원래 이 하기오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선민 유대인들. 그런데 아니 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 자꾸 선민의식 가지고 배타성, 배타적으로 다른 민족 무시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도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왜 한국 교회에 손가락질할까요? 이 배타성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된 게 자꾸 우리끼리 했거든. 교인들끼리. 이 배타성을 넘어서야 주님 닮는 거룩함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배타성의 뒤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있거든.
나만 사랑하고 우리끼리 뭔가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또 하나 거룩함을 지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예수님 뜻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로 가면 예수님의 뜻이 뭔가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게 하시는 거? 통일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흐르고 이웃과 하나 되니까 싸우지 않고 거룩하게 되고 그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배타성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교회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 영혼을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2절.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뭐예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와 선물을 가르쳐요. 아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그러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지요. 짜증나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 바른 교회는요, 뭐 누가 똑똑하니, 누가 뭐 많이 헌신했니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거 아멘 합시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해서 그냥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감사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슬프디 슬픈 세상살이에서 이제는 교회만 오면 막 기뻐지고 교회만 오면 감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열매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단이 기뻐지고 또 하나가 마음이 평안해져.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죄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져.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은,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들에게까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현존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지금도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고 예수님의 신부라 그래서요, 이 교회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하는 건 예수님의 몸을 향해 욕하는 거고, 함부로 공격하는 건 예수님의 신부를 공격하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하나님께 더 잘 가까이 가기 원하거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교회 가면 산대더라. 그 교회 가면 희망이 생긴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하고 그를 위하여 교회 생활에 꼭 성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